주일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또 좋은 호흡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또 여러 삶의 무게들과 또 기도의 제목들로 인하여서 주님 어려움도 겪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인생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쁘게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어떻게 나가야 할까?
완성되지 않은 주님의 나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복되신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범사에 감사하는 주의 뜻 따라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믿음 갖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니 늘 주 아버지를 늘 말씀과 기도로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 땅을 아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 계신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해주시며 또 함께 공부하는 복음의 기초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선물 그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삶의 무게와 걱정 속에서 때때로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에 같이 흔들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믿음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날로 성장하여 모든 성도들의 영적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복음의 등불을 밝히며 세상을 비추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자마다 깨달음을 얻고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뜻에 합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죄악된 습관들을 끊어버리고 예수님 인격과 삶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새 힘과 새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새로운 결단과 도전으로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복음의 기초 성경 공부는 교재 45페이지 복음 곧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또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함께 공부하는 이 공부를 통해서 화목제물의 개념이 무엇인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되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누리는지 같이 또 성경 말씀을 또 연구하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부분이지만 40페이지 한번 피시고 복음의 정의, 삶과의 복음의 정의를 같이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글씨 조금만 나온 부분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소식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첫 번째 단원에서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이 죄로 인해서 끔찍한 그런 절망과 그 죽음의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가 얼마나 처절한 존재들인지를 지난 부분을 이제 다뤄봤습니다. 처절하고 절망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45페이지 복음 곧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분으로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 저 서론을 김일태 장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우리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식,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법인 율법에 불순종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인만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에 주어진 방식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그것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방식으로는 이미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방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다른 길을 열어주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길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우리 같은 죄인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네.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실 우리는 온전치 못하고 사실 보면은 우리가 다 죄인이고 잘못이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인 이 율법 성경 말씀을 잣대로 딱 내밀면은 우리는 사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게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지만은 사실상 우리 보면은 날마다 배설물을 내고 쓰레기를 내고 어쩔 수 없이 이 환경적인 또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도 맨날 쓰레기를 내는 거예요. 오늘도 막 쓰레기를 버리면서 아이고 참 이게 문제야. 어쩔 수 없이 이게 안 쓸 수도 없고 이걸 뭐 분리수거를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아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플라스틱 배출하면 이게 얼마나 참 결국에 환경 오염될까 참 그러면서 참 죄인이다라는 것이 하나님 주신 자연환경을 참 어떻게 보면은 깨끗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참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네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일들을 당하죠. 근데 여러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당하고 근데 나중에 우리가 그걸 되돌아보면은 그것이 내 인생에 좀 그래도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다. 내가 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뭐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어요. 절망이죠. 그러니까 되돌아보면은 근데 그런 절망적이라고 생각된 일들도 돌아보면은 이렇게 바꿔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복된 일이었다라는 걸 이제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의 인생 가운데 가장 사실 큰 절망은 우리가 죄인이고 그것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 이게 사실 가장 큰 절망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고 또 당장에 우리 목숨이 붙어있지만 이것이 죽지 않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이 사람은 이 사망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셨어요. 길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어떤 길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다시금 돌아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바로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인데 율법의 방법으로는 율법 준수로는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만 더 깨달을 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 율법에 내어주신 방법, 은혜로 다른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데 그 길이 도대체 어떤 길이냐 말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 1번 문제 한번 읽어보고 또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집사님께서 1번을 한번 문제를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한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이로 인해 범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자들이 그 죄를 사함받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목제물이라는 개념입니다. 화목제물에 대한 아래의 설명을 읽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네,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화목제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분 훌륭한 인격을 가진 분, 뭐 그 정도가 아니고 그분은 창조주이시지만은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독생자 화목제물로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것이 알 뿐만 아니라 믿고 그리고 이걸 가슴 절절하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자, 아래서 화목제물의 개념을 한번 읽고 또 필요하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우자 권사님께서 읽어주세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되도록 대신 드려지는 제물을 의미한다. 즉 원수되었던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도록 드려지는 희생 제물을 가리킨다.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 곧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음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 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서는 정말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인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되도록 대신 그 진노를 다 받으시는 그런 제물, 바로 이것이 화목제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희생제물인 거죠.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도록 드려지는 희생제물이 화목제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목제물, 왜 예수님이 화목제물인지 세 번째 줄부터 잘 설명하고 있죠. 화목제물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고,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 곧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음으로. 어떤 형벌이겠어요? 그 죄에 대한 여러 수치, 부끄러움, 막 여러 가지 갖가지 고통, 결국 죽음이죠. 이것을 대신 받음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러면 교회 문화에는 익숙할지 몰라요. 예배 드리는 어떤 의식적인 문화. 그런데 예수님의 이 화목제물 되심에 모르면은 사실 그 사람은 그냥 철치맨인 거죠. 어떻게 보면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행하신 일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그 하나님의 인격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이 뭔가를 알고 그것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이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셨다라는 이 의미를 잘 알고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빨간 글씨에서 붉은 글씨에서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심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해가 대부분 다 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제가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예전에도 한번 나눴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60년도에 태평양 그쪽에 뉴기니에 선교사로 파송된 돈 리차드슨이라는 그런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신혼인데 젊은 아내와 또 7개월 된 그런 제임스인가 하는 그 꼬미 아들을 그 전부 100일도 안 돼, 어떻게 보면 7개월이면 100일 지났네. 뭐 돌도 안 된 아이를 데리고 그 뉴기니의 식인종 사위라는 그런 종족이에요. 사위라는 쪽에 들어갔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 대단하죠. 그래서 본인들도 같이 아기까지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특히 식인종 그리고 현대 문명을 한 번도 마주한 적이 없는 그런 종족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분이 나중에 1990년도에 책을 쓰셨어요. 그 선교 간증집이죠. 화해의 아이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화해의 아이, peace, 그러니까 평화죠. peace child라는 화해의 아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이 사위족에게 복음 전했을 때 들어갔을 때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이제 좀 간증을 쓴 거예요. 근데 이분이 거기 가서 그 사위족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활한 거예요. 음식도 그렇고 대단합니다. 음식, 살아가는 방식, 그 부족들이 사는데 같이 살고 그리고 뭐 때로는 그 외부로부터 이제 들어오는 그런 음식들을 어떻게든 공수하는 경우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맛을 보고 또 뭐 날카로운 어떤 뭐 통조리 뭐 이런 거를 이제 그 사위족 사람들이 맛보고서 그걸 먹고 싶어가지고 이 선교사님 가정에 막 되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서 오래 살았죠. 왜냐하면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의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에 어느 정도 동화된 상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중에 이제 수년이 흘러가지고 한 6, 7, 8년 된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성경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 나라 언어로. 이제 성경도 번역을 해야 되고. 언어로 이제 예수 복음에서 이제 전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가룟 유다 이야기. 가룟 유다.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편이었다가 예수님의 제자였다가 결정적인 타이밍에 예수를 배신하고 팔아서 십자가에 달게 했다라는 이걸 듣고서는 이 사위족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이 사위족 사람들이 다른 어떻게 보면 사위족도 뭐 어떤 소수의 사람이 아니고 이제 많은 게 뭐 그 무리들 가운데 가족 단위로 이렇게 시족 단위로 이렇게 모여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옆에 가까이 있는 그런 시족과 좀 친근하게 지내다가 어떻게 보면은 마음의 어떤 그런 방비 이런 태세 이런 거를 이렇게 완화시킨 다음에 결정적일 때 그 다른 시족을 쳐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이는 거.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네들이 죽임당한다는 그런 두려움이 이들 안에 이 사위족 사람들 안에 이렇게 가치관이 이게 들어 있는 거죠. 그리고서는 그 사람들을 그 상대 그 다른 시족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잘 먹게 하고 살찌게 했다가 그 사람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 리차드슨 선교사님이 그 가룟 유다 이야기를 할 때 배신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막 좋아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이 너무 실망을 하고 나중에도 우리 가족들을 이제 죽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떠나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말린 거죠. 이제 말려가지고 말렸는데 이제 이 선교사님 얘기하는 거죠. 다른 그런 시족하고 화해를 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없으면 나는 당신들하고 지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시족이 서로 화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시족 그 안에 있는 그 추장의 아들을 상대 시족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A 시족은 B 시족에게 그 추장의 아이를 주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다퉜어도 서로 막 이제 긴장 상태가 되고 서로 원수 상태가 돼도 이 화해의 아이 때문에 서로 평화 협정을 이제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선교사님이 이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형벌 계속 죽음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바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어떻게 보면은 구속적 유사로 설명을 해야 되겠다라고서 이 부족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 화해의 아이로 오신 분이다. 그런데 이제 설명한 거죠.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화해의 협정을 맺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라고 해서 이제 이 사위족이 점차 이제 복음화 돼서 수십만 명까지 이 복음화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성경 보고이기도 하고 어떤 간증 내용이 화해의 아이라는 그런 책이에요.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오히려 이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셔야 될 무슨 책임이 있어요? 아니, 없는 분이에요. 그냥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한 자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우리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비전이죠.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건 나중에 다루겠지만 은혜라고 합니다. 자, 한 장 다시 여러분들 45페이지 한번 넘기셔서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7절이 참고 구절로 나와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주의심이긴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권사님이 읽어주세요. 성경은 화목제물이란 구원 개념을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 속량이란 개념을 사용합니다. 24절에서는 이 속량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하여 설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24절에서는 이 속량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하여 설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무엇입니까? 은혜로 값없이. 그렇죠?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닌 거죠. 근데 그분이 치르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큰 대가를 치르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우주를 다 한다 해도 비교할 수 없는 제일 소중한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정말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찬송가 가사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다 기록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것이죠. 자, 속량의 그 정의는 대가를 지불하여 노예나 포로 상태에 있는 사람을 해방시켜 자유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 그래서 로마서 이 성경에서는 화목제물로 주어지신 이유가 바로 대신 대가를 지불하여 우리를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화목제물 되셨다라고 속량 개념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이 노예를
이렇게 해방시키고 자유인으로 이렇게 할 때 어떤 대가를 대신 지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돈을 치러야 된다든가 뭐를 해야 된다든가. 그래서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속량의 개념을 우리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사님이 3번을 읽어주세요.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속량을 위해서 예수님이 한국정에 되셨다는 것은 결국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한 계속적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을 밝힙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이 우리를 위한 속량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그 아래 빨간 글씨를 직원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로 번역되어 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예수님의 피, 곧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알고 믿는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고 그것이 우리의 속량이 된다는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질문하는 바, 그분이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죽음이 우리를 위한 속량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과 부활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인데, 근데 역사적 사실이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물론 사실 보면은 그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자, 그래서 믿어야 됩니다. 근데 무엇을? 그 내용을 믿어야 돼요. 아, 제가 믿습니다. 내용도 모르고 믿는다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 그 가를, 그 내용을 믿어야 되죠. 그것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지난 과에서 배운 것처럼 아주 처절한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고 정말 그 절망적인 우리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끄럽고 수치를 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다. 이것을 믿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의가 되고 우리를 위한 속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정죄받고 심판당하는 것이 당연해요. 율법의 기능이 바로 그거죠.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만 않고 율법의 기능은 또 어떤 기능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몽학 선생이 되어서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형벌 대속적 죽음 당하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우리가 은혜임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온전치 못해서 이 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참 기억하고 묵상할 때 참 우리 마음에 참 하나님에 대한 감사, 찬양이 있지만은 막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에 의해서 참 치이고 분주하고 뭐 그렇게 살다 보면은 이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물론 은혜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 아니죠, 엄밀히.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우리가 이 복음 앞에 돌아와야 하는 거죠. 그죠? 매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요약해 주는 걸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달락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사님, 다음 달락 한번 읽어주세요. 성경은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화목제물이 무엇입니까? 화목제물은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서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드려지는 희생제물을 의미합니다. 화목제물은 죄인으로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 드려지는 희생제물입니다. 예, 다음 최 강사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바로 그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분명히 알고 싶을 때 이 표현을 사용하십시오. 네, 다음 배장로님 읽어주세요.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분이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위해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성경은 이 복음이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아무 값도 치르지 않고 이 모든 혜택을 누립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인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네, 그렇죠. 이 세상에 가장 큰 기적을 두 가지 뽑는다면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형벌 대속적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한 가지 또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죠? 머리가 좋아서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죠. 자, 다음 조아영 권사님. 물론 아무에게나 이 은혜가 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은혜를 받는 것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기에 차별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잘 준수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예배 주일 52주를 빠지지 않고 잘 드려가지고 의가 하나님께 적선해서 선을 쌓아가지고 혹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사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죄인인 거예요. 그죠? 그런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율법을 잘 준수하면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결국에 그 의를 쌓아가지고 내가 의롭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은혜를 고백할 때,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는 거, 묵상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 어떤 의를 쌓는 것이 절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 성경 열심히 읽으시되 내가 성경 몇 독 했다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은 열심히 읽으면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유익한 거죠.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한다, 이거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하는 거죠. 안 그러면은 그게 내 의가 되잖아요.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왜 이거밖에 못하고 왜 저렇게밖에 못하는가? 우리 평가하고 정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보답하는, 내가 이것밖에 할 수 없어도 오히려 더 죄송한 마음으로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마지막 단락 박 장로님 읽어주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를 대신한 형벌 대속적 죽음임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에 의해 이로운 자로 발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예, 오늘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또 분명히 알고 또 믿고 늘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어떤 죄라도 다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다 사할 수 없는 그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연약함 때문에 넘어져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우리가 의지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굳건하게 믿으시고 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죄악을 또한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저의 몸과 마음을 뒤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보내셨던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주님 저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그 복음 앞에 다시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서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복음에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주님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말씀 되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와 감격과 감동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며 우리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복음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대전 서망교회 공동체 될 수 있게 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올표를 또한 생각하시며 온 성도들이 이 복음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예배자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서망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서 복음으로 회복되는 우리 서망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망교회 공동체가 정말 본적인 복음의 여로서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복음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주님 생각하고 주님 은혜를 주님 고백하며 그것을 통하여 사역을 하고 주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를 영광하고 너를 위해서 감명하며 주님 하나님 인도하시는 참 교회로 주님 복음의 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돌아가시는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을 잘 가르치시는 그런 교회의 그런 양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께서 하신 교회를 선포하며 주님 마지막 때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주님 간절히 합니다.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좋은 봄날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움츠렸던 몸을 다시금 펴고 주님만 전도의 어떤 시간들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개인 전도 또한 지인들을 생각하면서 또 잃어버린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다시금 지역 전도를 나가면서 이 지역에 또한 예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또한 만나게 해주시고 또한 관계가 생기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한 그들이 또 나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한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또한 우리 교회에 또 나온 우리 새신자들이 또한 초신자들이 또한 잘 양육받아서 참 신자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양육도 잘 준비되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서망교회 하나님이 맡기신 그런 전도와 또 양육도 예배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이 따뜻한 그런 봄날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 일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것들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더 좋은 봄날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주님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만 믿고 저희들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주님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주의 사명을 주님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의 향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다시금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그럼 기도의 열매 하나님께 해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자들이 더욱더 많이 나오게 해주시고 이들이 또한 잘 정착할 수 있는 또한 우리 프로그램도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합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식어지고 또 무뎌진 또 강팍한 우리들의 심령에 생명력을 주는 다시금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감동을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을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들을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우신 은혜를 주님 생각하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죽으심을 생각하며 저희들이 죄를 역시 미워하고 주님 죄에 익숙했던 것들, 주님 여러 잘못된 습관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저희들도 미워하고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우리에게 참된 길을 주시려고 부활하셨기에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절망적이고 낙심케 하는 일들을 부활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또 범사에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복 되시고 선하신 인도를 믿고 주님 하나님이 복 주심을 미리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허락해 주신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복음을 더욱더 누리며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그런 복된 관계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 기쁨으로 또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주님 이 복음을 주님 다 오는 세대 주님도 우리 다음 세대에 잘 복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선포하여 주님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주님 그 자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연결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다시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여러 삶의 질고와 또 어려움으로 인해서 주님 기도하고 또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우신 또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더욱더 기쁨으로 하나님 예배하며 모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